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와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하만의 사탄의 훈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유다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는 과정들을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본장의 무대를 중심으로 나가는 내용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장을 통해서 앞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과 또 이어지는 과정이 있지만 전혀 다른 분위기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민족에게 엄청난 위험이 다가오게 되고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극적으로 이제 이어나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등장시켰어요. 이제 모르드게와의 개인적인 모습에서 그 개인적인 원수와 그런 복수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점점 넓어져서 결국은 유대라고 하는 이 민족을 없애겠다고 하는 이 하만의 흉계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또 유대 민족을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결국은 여기 등장하는 하만을 인해서 모르드게와 대립된 이 상황 속에서 이방인이었던 이 하만이 결국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 모습은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위에 아수르의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각 사람은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할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전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힘들어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 아말렉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이 아말렉이 진멸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저 아말렉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결과로 사울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이 결국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일으켜서 정말 엄청난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말렉 족속은요, 이렇게 끝까지 계속해서 남아오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엄청나게 괴롭히는 민족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바사에서 이제 이 식민지에 있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이 페르시아의 왕 다음으로 권력을 가지고 세워졌던 사람이 하만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만과 모르드게의 대적의 모습이 결국은 민족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3장 전체를 보게 되면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하심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악한 사탄이 어떻게 계략을 피워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을 없애려고 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3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1절과 6절은요, 하만의 등장과 함께 유대인 박해의 원인이 되는 내용들이 나타내주고 있고요. 거기에서 결국은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에서 11절까지는 유대인의 박해를 위해서 하만의 본격적인 준비 과정이 나오는 것이 7절에서 11절. 그 12절에서 15절에서는요, 그곳에 일어나는 왕의 유대인의 학살 명령이 이제 칙령을 통해서 반포가 된 것과 함께 거기에서 나타난 수산성, 즉 이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이 가는 그 수산성 왕궁의 분위기가 나타나는 부분이 12절에서 15절에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서 저자는 이 본문을 전개함에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픽션적인 모습들이 그대로 가미되면서요, 아직 우리에게 잘 알려줄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 택해서 이 본문을 이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전개를 하면서 아주 세밀성을 나타내고 분명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그러면서 딱딱한 면이 아니라
부드러운 면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하만을 통해서요,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단의 계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6절에 있는 하만을 통해서 사단의 흉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장 전체에 이끌어가는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유대의 민족을 학살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이 바로 하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만과 모르드게의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 부분을 통해서 이것이 결국은 이 모르드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믿는 하나님, 또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대 민족을 완전히 없애고 하만 자신만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요, 누구든지 자기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 본문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을 시작하면서 학살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제 근본적인 경로가 이제 서술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또 이렇게 나눠보면요, 1절은 하만의 기용 사실을 언급합니다. 하만이 이제 이 아수의 왕이 다스린 이 바사 지역의 제2인자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가 어떤 모습으로 이 제2인자가 되었는지는 자세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만의 성격과 하만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비춰본다면 그는 처음부터 아수의 왕이 어떻게 정말 순종하는 모습으로 충성하는 모습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요, 여러가지 술수를 쓰고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아수의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입니다. 실제로 이 페르시아와는 전혀 다른 민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에도 왕이 이 함무다의 족속이었던 하만의 지위를 올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만이 자기의 그런 족속으로서는 도저히 이 자리에 올라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고대 사회에서는요, 자기가 집권할 때 자기 민족이 아니더라도 타 민족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왕이 밑에까지 그 2인자의 위에 자리까지 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니엘서도 보지만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그 나라에 제2인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을 보면 그 시대에는 어느 누구든지 제2인자가 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하만이 이 아수의 왕이 다스린 이 바사 지역의 제2인자로서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이 아수에로 왕이 이 하만에게 주게 됩니다. 하만에게 그 어떤 누구도 비교될 수 없는 권력을 주게 되고, 그 권력이 하만에게서는 엄청난 교만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사단은 이런 일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하만을 통해서요 교만하게 만들고, 그 교만이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권력 앞에 대적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게 누구냐면 모르드게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시면 절하기를 거부하는 모르드게의 태도가 나옵니다. 2절 보시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하만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것은요, 아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그 권력을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앞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하만이 지나가거나 들어오거나 할 때는 그 앞에 경배했다, 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합니다. 이 절을 했다는 것은 그냥 목도한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경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경배하는데 하만만큼, 모르드게만큼은 꼿꼿이 있었어요. 하만이 지나가는데도 절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하만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낮은 모습으로 있는 이 모르드게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모두 다 절을 하게 되고 경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은, 어명을 어겼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그 일들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만이 지나갈 때
경배하지 않고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목숨을 내어놓고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자세히 모르고 있던 하만이 자기 옆에 있던 신하들이 모르드게가 당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 앞에 경배하고 절하는데 이 모르드게만큼은 절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요. 그때부터 이제 주시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구 문 앞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예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모르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 꿇지도 아니고 절하지도 아니했다. 여기서 우리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자세히 그 안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모르드게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만은요,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고 사단의 궤락에 흉기를 꾸미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 모르드게가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모르드게가요, 하만에게 절할 수 없고 경배할 수 없습니다. 절을 하거나 경배한다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요, 그 어떤 사람도 사람 앞에 절을 하거나 경배한다는 것은 예배의 대상으로 숭배한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이 하만에게 결코 그에게 절할 수 없고 경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이렇게 너무 추론하면 안 되겠지만 하만과 모르드게의 민족 사이에서는 엄청난 어려움과 서로의 대적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와 대적하는 나라가 바로 유대민족이라는 사실을 이 모르드게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요, 결코 하만에게 절하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위에 있던 동료들이 이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를 보면 자기들과 함께 직책을 감당하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요, 굉장히 마음에 이게 부담을 느끼거나 또 모르드게에 대한 그런 위기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철저하게 자기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지키기 위해서요, 그 어떤 누구 앞에도 절을 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은 데 비해 가지고 자기들은 이 하만 앞에 안절부절하지 못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고 경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혼자만 잘났다고 경배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안이 꽂고 치사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 모르드게 하는 일을 한편으로는 대단하다고 보지만 한편으로는 지가 뭔데 자기가 뭔데 이렇게 하만이 지나감에도 전혀 절을 하자고 경배하지 않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편은 마음에 분노하고 한편으로는 못마땅했던 모습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모르드게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 앞에서는 네가 뭔데 하만에게 경배하지 않느냐, 네가 얼마나 잘났느냐, 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얼마나 대단하게 너는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무릎을 꿇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위에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좀 득출하게 잘났거나 또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하거나 또 나는 머리 숙이고 모든 것에 아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요, 사람들이 비율을 맞춰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전혀 당당히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뭐 나타낼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자존심만 나타내는 것 같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나가는 것을 보면 때로는 치사하고 안이 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그대로 두고 싶은 마음이 없죠. 어떻게 하든 무너뜨리고 싶고 어떻게 하든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끔 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심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고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보고를 받은 이 하만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모르드게의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모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든 유대 민족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모르드게가 유대 민족으로서 주이스로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속에서 이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이런 모습이다,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을 것이고 자기 무릎을 꿇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래서 이 유대 민족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모두 다 바사 지역에, 즉 이방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바사의 제국의 아래에 있는 그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음모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모르드게입니다.
자, 자기는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숨기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날마다 군하여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모든 주위 있는 사람이, 야, 제가 너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가 목숨을 아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자기가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 자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있어요. 우리가 1, 2장에서 보았던 내용하고 지금 모르드게의 모습하고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잖아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나가고요. 거기에라는 사람 앞에 가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모르드게가 자기의 여동생, 사촌 여동생이 있던 에스더에게 가서 뭐라고 했니? 네가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밝히지 말라라고 해요. 숨기란 얘기입니다. 묻지도 않는데 대답할 필요도 없고 물어도 그것에 대해서 피해가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보면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정말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죠.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히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믿는 민족으로서 대답하고 당당히 나가야 된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나가야 되죠. 자기의 믿음의 신앙을 지존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또 수없이 보았습니다. 다니엘을 보더라도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비교해 볼 때는 너무나 차이가 나죠. 그런데 1, 2장에서는 그렇게 보여줬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3장에 와서는 이 모르드게가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앙을 목숨을 걸고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절하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자기를 목숨을 내어놓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일찍 어찌 되나 보고 이것을 하는 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요 하만에게 고발합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이 모르드게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신감이 있고 어떤 모습이 있기에 저렇게 행동할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 이 시간 속에 어떻게 되냐고 하만에게 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하만이 드디어 그의 가지고 있던 인간의 본성, 죄악의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죄악의 본성을 다루고요 깨는 것은 사단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침범하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이 나타납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사단의 괴락에 넘어갔어요. 사단이 원하는 행동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만이 그 소식을 듣고는요 이제 모르드게가 행하는 행동을 보게 됩니다. 정말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자기도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굉장히 분노합니다. 이것은 하만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앞에 그 누구도 무릎을 꿇지 않는 것에 대한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요. 결국은 자기 안에 이제 교만이 엄청나게 나타나죠. 그 지위에 있고 지도자의 지위에 있다면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또 인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하만은요 자기 자존심만 강하게 되고요 교만한 모습으로 나타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이 모르드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대 민족 전체를 없애겠다 멸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하만의 마음속에 싹트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만의 교만이 나타나니까 그 교만 속에요 모르드게를 향한 복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향한 복수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요 신자들은 필연적으로 이 세상과는 불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 세상과 더불어서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느냐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하는 것은 완전히 정반대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딱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것이 무엇이고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일까를 철저하게 깨달으면서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지켜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성사시킬 뿐만 아니라 성립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눈앞에는
세상 것이 이기고요. 세상 모습이 힘이 세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반전을 일으키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극히 결과적인 것을 지향하고 또 상황 중심적인 행동 방식은요 하나님을 거스르게 됩니다. 이건 인본주의적인 모습입니다. 인간 중심적인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타협은 없고 하나님과의 결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요 우리 삶 속에서요 세상과 함께 짝짝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결별된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요 하만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 또 세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이었던 장본인이었고 유대인들 무려 600만 명이나 학살했던 나치의 히틀러 그 모습을 이 하만과 비교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만보다 더 많은 히틀러보다 더 많은 악한 모습이 하만에게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궁극적으로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기 때문에 그 어떤 악한 세력이다 할지라도 사단이라 할지라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가는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없더라도요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들을 이루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만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 교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철저히 강구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만의 문제점은요 이렇게 사단에 의해서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모습은 바로 자기를 높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철저하게도 사단의 괴락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사단의 게임에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절하기를 강요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부럽지 않고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 속에 사단의 괴락이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주의 말씀 가운데 선다 할지라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면서 자기에게 무릎을 꿇어라 절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죠. 금식 기도를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사단의 음흉한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까지 왔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모르겠습니까? 예수님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이 예수에게 대적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네가 나에게 절을 하라. 그러면 이 세상 만국 보는 모든 것들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사단의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단이요 살짝 바꿔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요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회가 국가가 이 세상 지구가 이 우주 만물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끌어가냐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이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나타내면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나에게 경배하면 세상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으로 나가려고 지키지 아니하면 수많은 곳곳에서 우리는 세상 앞에 무릎 꿇습니다. 세상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이것이 당연한 삶의 모습이고 내가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도 우리는 우리 믿음의 신앙을 증명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 앞에 절하거나 경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나갈 때요 우리에게 시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향해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가하는 그런 사단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방귀를 들고
자기 앞에 경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고 자기 믿음을 지키지 않고도 이렇게 나올 때 이 하만은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대 민족 전체를 이제 없애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만의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사 제국의 모습이 하만의 손 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교만 때문에 유대 민족을 없애려고 하는 이 엄청난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이 하만 앞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마지막에 섰을 때 하만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모든 이들을 없애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우리 남은 이 시간, 우리의 생애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지키기를 원하고 사단의 함정에 빠지지 아니해서 믿음을 지키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구속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앞에 절하지 마십시오. 세상 앞에 경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자신을 낮추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리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